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이라는 해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 당시 포로가 되어서 무려 8년 동안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풀려난 뒤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었느냐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언젠가 그곳을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당시의 상황이 무엇과도 바꿔지지 않을 제 삶의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임을 의심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필요하게 상황을 낙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부활절이 되기 전에는 석방할 것이라고 라는 그 믿음을 이어나가고, 또 부활절이 지나면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다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이제 반복되는 이 상실감에 결국 죽게 되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어, 상황을 낙관하는 것, 그래서 그 실망감이 더 커지는 이 현상을 그 스톡데일 패러독스, 그 스톡데일 역설이라 이런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무 괜찮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어떤 낙관은 우리를 더 큰 실망에 빠뜨리고, 그것은 곧 희망 고문이 되죠. 시련의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괜찮아진다. 바이러스 백신 곧 나올 거야. 외부적인 상황이 바뀔 것에 대한 기대감만 가득 찼어.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곧 희망 고문이 될 것입니다. 어떤 지나친 옵티미즘은, 낙관주의는 우리에게 거짓 평화를 약속하죠. 만약에 우리에게 닥친 이런 어려운 상황이 8년 동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톡데일 장군이 8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빠지고 지칩니다. 스톡데일 장군이 그 8년이라는 지독한 세월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인생에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각자의 형편과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 산길 가족 모두가 처하신 곳에서, 그 환경에서 의미 있고 또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힘있게 살아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저는 그렇게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예. 스톡데일 장군과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또 있습니다. 그 유대인 수용소에 조금 세월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대인 수용소에 3년을 갇혀 있었던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는 스톡데일 장군보다 아주 더 극심한 환경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시체들을 봐야 했고요. 그 정신병자들 사이에서 그는 있었어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신과 의사였거든요.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수용소 주치의에게 들었던 말이다.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에 이르기까지 일주일간의 사망률이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추세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주치의는 이 기간 동안 사망률이 증가한 원인은 더욱 가혹해진 노동 조건이나 식량 사정의 악화, 기후의 변화, 새로운 전염병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그것은 대부분의 수감자가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희망적인 뉴스가 들리지 않자 용기를 잃었으며 절망감이 그들을 덮쳤다. 이것이 그들의 저항력에 위험한 영향을 끼쳤고 그중 많은 사람이 사망하기에 이른 것이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의 그 136쪽에 나온 글입니다. 그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후에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했고 그 정신과 의사였던 그는 로고 테라피라는 것을 개발합니다. 로고 테라피는 인간의 삶의 원천이 권력이나 쾌락이 아니라 의미라는 겁니다. 의미.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가야 될 의미를 찾는데 주력해야 되고 그 의미, 미닝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가장 강력한 자극이자 행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저와 지금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과연 나는 또 여러분은 오늘 이 베트남 전쟁의 시대도 아니고 더군다나 2차 대전의 시대도 아닌 문명이 최대로 발달한 21세기 최강국 중의 한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과연 어떤 정체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으로부터 50년, 100년 뒤로 삶을 물릴 수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지금 2020년도 이 시기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가 살아왔던 그 어떤 시대보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박해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예 고단이 없다는 것, 고통이 없다는 것은 크리스찬의 그 삶으로서의 동력을 더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뚫고 일어서는 거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커다란 삶의 의미로 작용될 테니까요. 여러분은 삶에 지금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까? 박해와 고난이 없는, 그래서 뚫고 일어날 그 의미 있는 삶의 가치가 조금 퇴색되어 있는, 무뎌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아마 조금 육체적인 고난과 박해와 조금 다른 세련된 영적으로 무장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느낌입니다. 당장 우리가 사모님 기도했습니다마는 바이러스의 습격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바이러스 습격은 우리를 집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제발 집에서 쉬어라. 이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이런 것이 각 나라 정부들의 그 해결책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고 있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육체적으로 안락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다만 식당에 좀 갈 수 없다는 거. 이 스트레스고 고통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좀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이 첫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이 첫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자 사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 꽝 했는데 이것이 거의 핵폭탄 같은 위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한테는. 전에는 어두움인데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우리의 신분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었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사실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에 분명한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왕자는 왕자처럼 살고 거지는 거지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신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유대인의 수용소든 베트남의 감옥이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이는 이 캐나다 땅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그 삶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게 된 그 사도 바울의 그 표현대로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어, 그 삶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는다. 어떤 환경이 그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그 삶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빛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빛의 삶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어두움으로부터 몰락하고 어둠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빛을 비추는 삶은 그 행실이 드러나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나의 행동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드러납니다. 나의 그 행실을 보고 감탄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착한 행실을 본다고 하니 조금 부담스러우십니까? 숨어서 하면 안 됩니까? 뭐 숨어서 해도 됩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숨어서 하십시오. 그러나 결국에는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촛불이라고 해도 깜깜한 어두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밤중에 아주 칠흑 같은 밤중에 별빛만 조금 비치는 그런 밤중에 예, 그 행군을 하게 될 때 모든 흰색은 까맣게 다 칠합니다. 매직 같은 걸로 또 구두약 같은 걸로 까맣게 칠합니다. 심지어 얼굴까지 까맣게 칠하죠. 얼굴에도 좀 빛이 나니까요. 만약 그럴 때 담뱃불 같은 거 켰다? 큰일 납니다. 조그만 불빛이 비추는 순간 우리 위치가 드러나게 되죠. 그 위에 우리 위를 돌아다니는 비행기의 공수를 받는다고 아주 위협을 주죠. 조그마한 불빛도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이 아주 작고 여리더라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어릴 때 자주 불렀던 노래가 생각납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우리가 아무리 작은 빛처럼 보여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비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두움이 아닙니다. 그 어두움을 밝히는 빛인 것입니다. 빛으로서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고 나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내 속에 아직 어두움의 영역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금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사도 바울도 어둠이 아니고 빛이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사실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을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2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을 보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보게 된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당장 그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빛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계와 결별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빛과 이 어둠의 그림자는 우리 평생에 들이우게 됩니다. 어둠을 버리면 그것은 빛의 일이 되고 어둠을 사랑하면 빛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의 삶의 행동들의 총합이 100이라고 해 봅시다. 그 행동이 어둠에 속하든지 빛에 속하든지 총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만약에 어둠에 해당되는 부분이 30이고 빛에 해당되는 부분이 70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자, 그런데 이번 달에는 '아 내가 조금 빛의 자녀들처럼 더 살았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80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둠의 영역은 20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쵸? 총량이 100이니깐요. 만약에 90이 된다면 빛이 어둠은 10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인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누군가를 얻으면 누군가는 잃게 되는 거죠. 10 만큼 얻었는데 10 만큼 얻었는데 내가 어두움 거를 10을 땡겨 왔기 때문에 차이가 배로 나게 되죠. 이 제로섬 게임의 특징입니다. 어두움의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빛의 일은 줄어들게 되죠. 이 에베소서가 설명하는 방식도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움의 일들을 밝은 것으로 드러내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우리 속에 엄밀하게 숨어 있는 죄들을 아주 지적을 했습니다. 아주 가슴이 아플 정도로 지적을 했죠.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허망하게 사는 것, 인생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걸 지적했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없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옛사람들은 자신을 방탕한 가운데 그냥 방임해 버리고 살아갑니다. 옛사람의 욕심으로 어떤 것을 행하니까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말도 마다하지 않고요. 막 자기 감정대로 내뱉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합니다. 도둑질하는 대신에 나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더러운 말을 하기보다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자란 그 자녀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받은 사랑이 크고 많으니까 그 사랑의 창고가 그 마음에 풍성하게 차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떻게 되죠? 아까 제로섬 원칙에 따라서 옛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이 에베소서의 강조점이 이 세 사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4장이 끝났죠. 마찬가지로 이 어두운 모습을 지적하지만 방점은 어디 찍혀 있습니까? 빛의 자녀들의 모습에 찍혀 있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어둠의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애씀과 노력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애쓰면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은 오히려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자기 신분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빛의 신분에 걸맞는 일을 해야지 행복해지는 겁니다. 쓸데없이 박쥐가 낮에 돌아다니면 이리저리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뭐 이렇게 머리를 박아서 이리저리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을 사랑하게 돼 있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로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추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 빛이 납니다. 살아납니다. 살맛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두움에 머물러서는 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빛 가운데 살고 밝히 그 선한 행동을 드러나는 삶을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재의 목적을 찾게 되고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 의미 없는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감옥에 갇혀 있어도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굉장히 큰 의미로 그 시간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 우리를 소금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소금은 그 짠맛으로 그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죠. 짜지 않은 소금은 어떻게 될까요? 밖에 버려진다 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죠. 비치지 않는 빛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처럼 해도 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이렇게 어려웠을 텐데 분명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저 상황을 이겨내지?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지켜봅니다. 관찰하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결국 드러납니다. 과연 그 사람이 빛의 자녀들로 살아왔는지 그냥 어두움에 머물고 있었는지 삶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자. 잘 따라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물고기가 마치 물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것처럼 참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빛이라고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거부합니까? 거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빛의 자녀들은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착함, 두 번째는 의로움, 세 번째는 진실함이라고 합니다. 착함은 영어로 goodness, 의로움은 righteousness, 진실함은 truth. 이 세 가지 열매를 맺는다. 이 단어들 참 상당히 무게 있는 단어들이고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는 단어여서 오늘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좀 꼬여 있는 게 있습니다. 착하다는 말. 저 사람 착해. 이 착하다는 말이 굉장히 비꼬는 말이 되었습니다. 미모, 재력, 지성, 학식 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결국 내놓을 것이 모나지 않은 성격뿐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이제 소개팅을 했습니다. 그 사람 어땠어? 그냥 착해. 좋은 말이 아닌 것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 무능함의 동의어로 되어가는 이 현상은 제가 봤을 때는 어두움의 현상입니다. 어두움을 부추기는 사회의 모습이죠. 어두움이 지배하는 사회의 그 현상들입니다. 그 선한 일, 즉 착한 일은 구체적으로 뭐냐? 뭐가 착한 일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가이드라인을 드리자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착한 일, 의로운 일, 진실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곧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기 때문에 의롭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은 편견이죠.
굿맨, 이 사람은 뭐 예스맨, 이래도 좋고 저래도 다 좋아. 그러니까 어떤 불의를 보고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착한 사람은. 이렇게 잘못 사용되고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만이, 의로운 사람만이 착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곧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캐나다 땅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이 답을 찾을 수만 있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 인생의 숙제가 많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 교회적으로 과연 이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과연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이 뭘까? 음? 의로운 일이 뭘까? 진실한 일이 뭘까? 아마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이걸 발견했다면 우리 평생에 이런 일에 마음을 쏟고 살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개인이 또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걸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과연 착한 일이 뭘까? 어떤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될까?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 보십시오. 뭐 아주 너무 구체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각자가 개인이 뭐 가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신 다음에 좀 줌 같은 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 나눔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과연 무슨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지. 이번 주에 티립스가 이런 어려울 때 어떤 음식을 나누는 일을 했는데 과연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어 저는 우리 삶에 있어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런 고민을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빛으로서의 사명, 이 땅 가운데 감당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다. 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잘 사는 것, 그것이 부모 입장에서 가장 기쁘듯이 우리 주님도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잘 사시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모여 있는 우리 공동체가 뭔가 작은 빛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이 땅을 비출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빛을 비추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 그런 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이라 하셨고 빛의 자녀들이라 하셨사온데, 참 그 말 참으로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고 믿음으로 수납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온전히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아주 작은 빛이지만 그 빛이 드러날지 드러나지 않을지 알 수 없는 참 연약한 빛이지만 결국 그 빛으로 그 빛을 끄트리지 않으시고 그 빛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밝히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산길교회 성도들, 또 우리 예수 산길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